하나님 아버지, 찬송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그 창조 목적대로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마음으로 고백하여 영으로 찬양해 싸우니, 이 찬양을 받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든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 되게 하시고 동산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는 길 끝에서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처럼 지금까지처럼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도구와 통로로 우리 지휘자님과 반주자 선생님, 우리 모든 대원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받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주시되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산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주의 일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산교회 재정이 모자라서 어려움 겪고 우리 홍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하고자 하는 귀한 일들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불러주시고 이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영광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년 전에 광화문을 지나면서 광화문 중에서도 대표할 수 있는 큰 빌딩 건물에 현수막으로 또 이 내용을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웃었는데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진짜 풀꽃이 그렇더라고요. 그전에는 벌로 보다가 이 시를 알고 난 다음에 풀꽃을 보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나도 그렇다. 봄꽃들이 만발하고 또 산에 올라가면 이 풀꽃, 이 들꽃들도 피기 시작할 때 제가 그 꽃들을 휴대폰에 담아서 저희 어머님께 보내드리면서, 엄마, 꽃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우리 엄마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네? 그랬더니 20살에 시집 오셔서 저를 낳으신
엄마가 야, 말이라도 고맙다 하시면서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 봄에 불꽃들이 피어날 때는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유언서입니다. 죽기 전에 기록했다는 말씀이죠. 그는 믿음의 아들이자 자신의 뒤를 이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7,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찬송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 이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일까요? 죽기 전에 유언으로. 바울은 그로부터 8, 9년 전인 주후 58년경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잠시 밀레도, 요즘 지명은 밀레투스입니다,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보내어 에베소 교회, 그토록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오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실 텐데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곳을 떠나 지금까지도, 어젯밤까지도, 아니 오늘 이 시간까지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박과 많은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무엇조차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 후로 10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한 감옥에 갇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8, 9년 전, 10여 년 전에 했던 결단하고
10여 년 지나서 마지막 유언으로 한 고백하고 너무 같아서 헷갈릴 정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처음 자신이 결단하고 하나님과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에게 했던 약속처럼 그동안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으니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다면 의로우신 재판장 되신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의의 면류관밖에 없다 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것보다 더 의미 있고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 유언을 남기고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앞구절인 오늘 본문의 첫 절인 6절을 보시면 그 고백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어떻게 하고 부어지고, 여기서 부어지고라는 말은 이 부어지고라는 뜻입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구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적인 5대 제사 중에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제물로 바쳐질 짐승이나 곡식을 단 위에 올려놓고 제단에 불을 붙이기 직전에 포도주나 독주를 그 위에 쏟아붓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drink offering, 전제, 관제라고 부릅니다. 그 의미는 이제 제사 지낼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제단에 불만 붙이면 됩니다 하는 사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바울 자신의 처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와 있다. 곧 죽게 된다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때 계절이 겨울입니다. 로마 가보신 분들 계시죠? 겨울에 우리나라도 춥지만 유럽의 로마의 겨울 춥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추운 겨울날 처자식 하나 없이 낯선 지하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노 사도의 모습,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하고 처량해 보입니까?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해도 시원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감격과 희열에 찬 모습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이게 승리의 계산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던 사형수였으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그와 같은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처음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특별히 교회 대표인 장로님들께 한 약속대로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음 직전에 그런 고백을 유언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신앙의 바통을 이어받을 믿음의 후진들을 낳아서 기르고 양육하는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복 중에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복이다, 7복이다 해서 그전에는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했었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5복이도 있고 7복이도 있습니다. 저희 아들을 낳았을 때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고 은복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라는 청소년 중에 은복이라는 이 좀 행실이 좋지 못한 애가 있어서 그 이름은 안 되겠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은복이 복복자가 들어가죠. 여러분은 무슨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 중의 복은 인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요. 사람 잘못 만나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늘 불행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람 잘 만나면 나머지 복들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가 달려나오듯이 차례로 때가 되면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은 지지리도 인복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누구는 어디로 가고 누구는 어디로 떠나고 누구는 어디로 보내고, 아무한테나 인복이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날 준비가 갖추어져 있어야 그런 사람 만나죠. 신랑이든 신부든 친구든 이웃이든 동료든, 교회에서는 목사님, 교회가 갖추어져 있어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그런데 바울의 인격이나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다들 떠나고 가까이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가고 떠나고 보내고.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진짜로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은 바울 곁에 다 건재해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에요, 누가 그와 함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입니다. 의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의사였던 누가가 늙고 쇠약해져 있던 스승 바울의 건강을 염려하여, 그 당시에 로마 감옥의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와서 케어해 주려면 해라. 그런데 이 누가가 감옥까지 자원하여 따라와 제자로서, 의사로서 바울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먼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하고 편지만 보내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줄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런가 하면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못했을 때는 철이 없어서 선교 여행 중에 힘들다고 도망을 쳐버렸고, 그 일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영적인 대가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다툰 후에 결국은 갈라섰습니다. 그 장본인이 마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변화되고 성숙되어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네가 올 때에 누구도 데리고 오라, 마가도 데리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가 믿음으로 나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 디모데, 마가, 누가, 이 사람들이 신약성경 27권의 3분의 2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성경 3분의 2를 기록했습니다. 신약성경. 바울은 그와 같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물려받아 더욱더 계승 발전시켜줄 후진들을 기르고 양육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 마라톤의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 이 중에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힘든 경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라톤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결코 쉬운 경기가 아닐 것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했던 대한민국의 황영조 선수가 그 직후에 한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터뷰했던 내용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체력은 소진이 되어서 더 이상 뛰려야 뛸 수가 없는데도 감독이나 코치는 따라오면서 빨리 뛰라고 소리를 지르면 상대편에서 달려오는 트럭에 확 뛰어들어서 죽어버릴까 하는 생각이 여러 차례 있었다. 황영조 선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든 경기가 마라톤입니다. 그런데요, 마라톤은 한 사람이 정해진 코스를 한번 뛰고 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7, 80년 그 이상 그 이하 내가 가지고 달린 인생의 바통을 물려주어서 그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가지고 달려가 줄 그 다음 주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중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2008년 북경 하계 올림픽 때 있었던 일입니다. 드림팀이라고 불릴 만큼 전 세계 주목을 받고 있던 미국 남자 대표팀이 바통 터치를 잘못해서 예선전에서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루어진 여자 400m 계주 예선에서도 미국 팀이 3번 주자까지는 1등으로 달렸는데 마지막 주자가 또 터치를 잘못해서 등회로 밀려났습니다. 올림픽을 비롯한 세계적인 큰 경기 때마다 400m 릴레이에서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후에도 바톤 터치 잘못해서. 아무리 앞 주자가 열심히 2등하고 차이도 말이 날 만큼 잘 달렸다 할지라도 뒷주자가 바통 터치를 잘못하거나 잘 띄워주지 못하면 우승은 못합니다. 그것이 릴레이 계주 경기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한평생,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귀하게 예배에 참여해서 계신데요. 정말 여러분들 너무 귀합니다. 아까 풀꽃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했는데 우리 오후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꽃보다도 더 예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잘 모를 수 있을지 몰라도 7, 80, 8, 90 인생 살아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마라톤처럼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혼자 잘 달렸다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거나 면류관 받기는 힘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달린 믿음의 바통을 물려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줄 믿음의 자손과 후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인생은 단순한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 계주 마라톤이다 하고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마라톤은 마라톤인데 나 혼자 한 번 달리고 나면 끝나는 마라톤이 아니라 바통을 물려주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마라톤을 해야 될, 그것이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주를 위하여 열심히 충성 봉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바통을 물려받아 줄 자녀나 후배, 후진, 교회와 국가와 같은 공동체에서는 지도자 길러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바람직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물려받아 줄 후진이나 후배가 있으신가요? 바통 터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여러분에게는 디모데와 마가, 누가가 누구입니까? 부흥사경의 마지막 날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께서는 동일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가장 먼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처럼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13절을 보시면 네가 올 때 내가 트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바울이 순교를 당하기 전 이 땅에 남긴 유품은 이 겉옷 한 벌하고 다음에 생각할 책 한 권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예수님의 수위와 함께 바울의 이 겉옷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운동도 일어났었다고 교회 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평생 수위 한 벌 이 땅에 남겨놓고 가셨고 바울은 낡은 겉옷 한 벌 남겨놓고 갔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얼마나 초라하고 서글퍼 보이는 인생입니까? 땅 한 평, 반반한 집 한 채,
돈 한 푼 남겨놓지 못하고 다 낡아빠진 외투 한 벌 남겨놓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노 사도의 모습 얼마나 볼품이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이야말로 귀하고 값진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러나 그 짙은 배경, 가문, 권세, 명예, 학문, 주를 위해서 다 쏟아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다 낡아빠진 외투 한 벌 이 땅에 남겨놓고 갔습니다. 사람은 한평생 둘 중에 하나의 부요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먼저는 자신에게 부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이나 명예, 권력, 지식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보다 못한 이웃들에 관해서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누가복음 12장 2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에게 부요한 자. 그런가 하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인색하고 검소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라고 말합니다. 제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며 또 제자이지만 후배이지만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우리 홍 목사님이 담임 목회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있을 때보다는 떠난 다음에 그리고 살아있을 때보다는 죽은 후에 더 정확하게 평가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고 오고 오는 후진들로부터 자녀손은 말할 것도 없고 오고 오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산 사람이겠습니까?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산 사람은 거의 죽는 것으로 끝입니다. 며칠, 몇 날 기억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삶을 산 사람은 두고 회자되고 추억하고 존경합니다. 일가 친지들 간에는 물론이고 교회에서 성도님들 간에 목회자들 간에 목회자들을 만나면 그런 교인 자랑하고 싶은 모습. 부디 자신을 위해서는 낡아빠진 외투 한 벌 남겨놓는 대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는 주어진 시간과 물질, 학문, 건강, 은사와 달란트 모든 것을 다 쏟아바친 바울과 같이 값지고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입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책이 무슨 책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베낀 사본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렇다면
감옥에 있던 바울이 더군다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바울이 왜 책을 갖다 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을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죽음이 바로 목전에 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였을 것입니다. 그 추운 로마 지하 감옥에서 그 당시 바울의 나이는 70세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 바울의 시력이 엄청 안 좋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보는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3일 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안수를 할 때 사도행전 9장 18절을 보시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무엇과 같은 것이 벗어져 비늘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하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 눈을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가 내게 있다 하고 말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안질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눈 안 좋아 보시는 분들 계시죠. 눈병 정도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통증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은 그가 직접 쓰지 못하고 대필자를 옆에 앉혀놓고 썼습니다. 로마서의 대필자 이름이 마지막 16장 22절에 나오지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입니다. 누구입니까? 더디오. 그 외에도 거의 대필자들로 하여금 기록을 하게 하고 자신은 끝부분에 가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 부분만 작은 글씨로는 쓰기가 힘이 드니까 큰 글씨로 무난하노라, 누구에게 무난하노라 하는 것만 썼던 흔적이 그의 서신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다 쓰고 싶었는데 보이지를 않아서 못 쓰고 마지막 문안 인사만 큰 글자로 이렇게 쓴다. 내가 친필로 내 손으로. 골로새서 4장 18절 나 바울은 무엇으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7절 나 바울은 무엇으로 문안하노니?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100% 믿는데 그러면 14권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직접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대필자를 옆에 앉혀놓고 불러주면서 그 많은 내용을 기록하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디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의 대필자 이름이 더디오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네가 올 때 책을 갖다 달라고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가는 길에 등이요 빛인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쏟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에 소홀한 분들 안 계십니까?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다고,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과 환경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당시 바울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랬다. 지난 주일 말고 그 지난 주일날 집회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홍순영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나타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에 대한 연구라는 논문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로마서가 차지하는 비중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11장 26절 대단히 중요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키와 같은 그런 구절인데 그에 대한 논문집이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학 석사와 석사 과정을 졸업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회학 석사 학위가 주어집니다. Master of Divinity. 그런데 그 중에 95%에서 97, 8% 이상은 그 과정으로 공부는 끝내고 강도사 고시를 치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은 신학대학원 재학 중에도 아나톨레라는 유명한 성경 연구 서클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도 그 어려운 일반 대학원에 시험을 쳐서 합격한 다음 2년간의 코스웍을 마치고 논문까지 패스해서 지난 2월 달에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신약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목회사역, 특별히 단임 목회를 하면서 그 과정을 공부하는 건 정말로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저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홍 목사님은 그것을 해내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학위 논문집에는 앞에 감사의 글이 들어갑니다. 제가 내용도 봤지만 감사의 글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논문을 무사히 완성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목회를 하며 바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옆에 있게 해주셨기에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의 영원한 동반자요 동역자인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내의 내조와 격려와 사랑이 없었다면 학위 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내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논문이 또한 완성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빠를 기다려주고 아빠의 힘이 되어준 사랑하는 아들 예준이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와 부족한 사위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신 장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동산교회 당회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논문집 감사의 글에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 일부를 읽었어요. 총신대학교 도서관의 소장이 되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학자들과 후학들에게 귀한 문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직접 받아서 제 책장에 꽂아놨거든요. 교회에서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배려해 주지 않고 지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인데 뒷받침해 주신 당회원 장로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스승으로서 선배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홍 목사님이 이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더 많은 것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모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그것이 젖이 되고 그 젖을 먹는 아이는 건강하게 자랍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신학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고 부족한 제가 섬기는 양문교회에서 부목사로 7년 3개월 동안 사역하면서 목회 훈련을 받은 다음 4년 전 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다음에도 사역과 함께 학문 연구를 중단하지 않고 일반 대학원에 진학해서 THM, Theology of Master 신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영육간의 실력을 갖추게 된 것은 평생 말씀의 젖을 먹어야 할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실력을 갖춰야 되고 영성을 갖추어야 되는지 알지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꼴, 영혼의 영양가 있는 젖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매주일 그리고 매시간 말씀의 젖을 잘 먹으심으로 머지않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꼴밖에 없습니다. 영혼의 젖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이미 눈치채신 분들 계시지만 저는 시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꽃에 관한 시가 나오면 다 스크랩을 하고 기억하려고 애를 씁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 피어라는 시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보내드려서 자막으로도 띄워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가정에서 나 한 사람 믿는다고 애쓴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교회에서 나 한 사람 몸부림친다고 뭐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사회에서 나라에서 나 한 사람 노력한다고 뭘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꽃밭을 보십시오. 산과 들을 보십시오. 나도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산, 그 많은 나무들이 있는 산에서 나 한 그루 물 든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니요. 이제 봄 가고 여름 가고 가을 가보십시오.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온 산이 붉은 단풍으로 물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런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바울만의 것이 아닙니다. 요단강 건널 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의의 면류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땅에 많은 믿음의 후인들을 남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며 심장이 맞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며 묵상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심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귀하고 복된 삶을 살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 오늘 본문의 바울과 같이 멋진 유언을 남기고 천국 가셔서 우리 주님 예비해놓고 계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산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셔서 4주 동안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알고 묵상하며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복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살다가 멋진 유언을 마지막에 남기고 주님께 가서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